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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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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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겁나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많은 교우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정부교구 성령대회 그때 체육관에서 강의 한번 해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교우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김병진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한 1000명 가까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왜 오셨슈? 예? 저 보러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 안 하고 서 있을 테니까 저 계속 보세요.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못난 사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내요. 당신 누구냐고.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마치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 첫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저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진 신부님 이야기 조금만 해드리고 이제 강의 시작할게요. 김병진 바오로 신부님 저와 함께 로마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부산교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김병진 바오로 신부님입니다. 비블리 꿈에서 시험 보면은 시험 볼 때마다 1등 하셨어요. 엄청 똑똑한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나 부르지 말고 신부님하고 잘 지내요.
저는 돌대가리라서 간신히 그냥 턱걸이로 그냥 항상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고, 우리 바오로 신부님은 아주 공부 굉장히 잘하셨고 박학하시고 또 섬세하고 꼼꼼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덜렁거리고 그리고 그래요. 하여튼 저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많이 갖고 계신 신부님입니다. 아주 좋은 신부님이 인도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부산교구 그 성서가족 우리 교우 여러분들 좋은 목자를 만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신비를 잘 알아나가는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번에 걸쳐서 하느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러 여정을 떠날 텐데요. 제가 들고 온 성경 말씀은 마테오복음입니다. 마테오복음. 그리고 이번 성서주간 주제 중에 하나가 성경과 AI라는 이 주제로도 이렇게 주제가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이미 나와 함께 예전부터 같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제 성구가 들어있는 본문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의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사도를 파견하시는데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말고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더군다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열거하신 것들, 그러니까 지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거는 우리가 세상살이를 통해서 살아온 경험으로 따져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는데 돈 안 갖고 가본 적 있어요? 네? 저는 한번 서울에 특강을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병자성사 요청이 나와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그냥 옷 입고 정신없이 그 병원 가서 병자성사를 주고, 그리고서 곧바로 천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지갑을. 근데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휴대폰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그냥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가지고선 기사님한테 이제 거기 강의하는 데까지 가자고 한 다음에 거기서 그랬어요. 계좌이체 가능하냐고, 다 도착하니까. 네. 그래서 기사님이 계좌이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좌이체 하고선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어디를 가는데 내가 돈을 안 가지고 간다. 네. 복음 선포하러 가는데.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실까요? 우리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한테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미 하느님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은총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다고 챙기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나 신기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이 힘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게 힘을 드러내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얘가 생각이 안 나요. 4번 기도. 자, 뭘까요?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세상살이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챙기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말씀을 전하러 갈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챙기게 될까요? 내가 이 말씀 전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챙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PPT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게 돼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힘은요,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한 번은 대전교구 홍보국에서 대전교구에 있는 모든 본당 홍보분과 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본당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 홍보국장 신부님이 갑자기 그 교구 모든 홍보국장 교우들에게 제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신부님 유튜브를 봐봐라.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아무 노력도 안 한다. 아니 이렇게 클릭 좀 하라고 예쁜 그림에다가 막 제목 써가지고 그걸 썸네일이라고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자막도 안 달고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이 신부님은 그냥 찍은 대로 올린다. 근데 봐봐라, 구독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능력이 없다, 장비가 없다, 이런 거 탓할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콘텐츠다, 콘텐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실제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예쁘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도 몇 번 해봤는데 내가 그거 하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사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여담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에.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주 훌륭한 참고서, 아주 훌륭한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성서주간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AI입니다. AI와 성경. 성경을 공부할 때 AI에다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면 AI가 다 찾아서 답을 주겠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빈손으로 성체 앞에 머물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이야기인데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한번 같이 보죠.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온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주님 공연 아니죠? 네. 주님 공연 대축일인가요? 네, 그때 듣게 되는 복음 말씀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면서 이 별은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별의 인도로 어디까지 오게 될까요? 1번 예루살렘, 2번 천안 원성동 성당. 몇 번일까요?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역시 똑똑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데와 그 다음에 수석사제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금세 뚝딱 알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미카 예언자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리고 나서 너무 신기한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동방에서 와서 예루살렘
지리를 전혀 모르는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고 난 뒤에 헤로데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1번 동방박사들을 안내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2번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기만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 몇 번이에요? 안 갔어요. 1번은 뭡니까? 네. 같이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헤로데 집에서 나오게 되니까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안내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별, 2번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 자, 몇 번이에요? 별이에요. 다시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별은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굳이 예루살렘을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동방에서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안내를 해줬으면 되었겠죠. 근데 왜 굳이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안내했을까요? 왜 굳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들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율법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다. 하느님 말씀 없이는 안 들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교우들과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기쁨, 신부님과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얻어지는 기쁨, 다른 교우들과 험담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기쁨, 여기저기 피정인이 교육인이 막 다니면서 거기서 감동하는 기쁨, 그런 기쁨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반드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AI 기술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방법으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펼쳐서 내가 읽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감실 앞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증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해설서, 아무리 훌륭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들, 그것들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고 감실 앞에 머물면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게 되게 될 때 전대의 구리돈도, 여벌 옷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힘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테오복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제일 먼저 가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씀에서 나와요.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 본문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뭐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계속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뭐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행동이 뭘까요?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이 예수님 닮은 신부님 되었으면 좋겠죠? 예. 그러면은 오늘 복음이 아니라 방금 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행동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부님, 저희 집에 제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셔요. 오셔서 병사성사 좀 주세요. 이랬더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나서 신부님 수단자락 붙잡고 신부님 병자성사 좀 주세요 하니까 자매님,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신부님의 수단자락을 붙잡고 매달린다. 2번, 뭐 저런 신부님이 다 있어? 이러고 옆본당으로 성당을 나가거나 아니면 냉담을 한다. 3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다. 자, 몇 번이에요? 몇 번? 1번? 뻥치시네. 진짜예요? 네, 이뻐라. 여러분들, 신앙은 내가 항상 행복하고 내가 항상 좋은 길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곧 제가 지금 여담으로 한 말이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려고는 이 첫 시간 주제,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 예수님은 지금 막이 들린 가나안 부인의 딸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1번,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2번,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 3번, 김재덕 신부님과 가장 친한 사람. 자, 몇 번이에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라는 사람들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막이 들린 사람보다도 구원에서 1번 더 멀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려고 한다. 2번 아니다. 구원에서 더 가까이 있다. 몇 번이에요? 예? 그렇죠. 막이 들린 것보다 구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집안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느님 파스카 사건과 우리들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고 우리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해방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 구원의 말씀과 주님께서는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기드온이 횃불든 병사 300명으로 미디안족인가요? 네. 아말렉 족인가요?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 횃불 단지 하나로 쳐버리게 된 그 하느님의 역사. 예리코를 함락하게 될 때 싸움 한번 해보지도 않고 예리코 성읍 주변을 7일 동안 도는 다음에 함성 한번 지르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되니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되고 역사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원하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헤로데와 율법 학자들과 수석 사제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1번 동방박사들과 함께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러 갔다. 2번 가지 않았다. 몇 번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친숙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익숙한데 하느님께 가지를 않아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 영혼이 치유를 받으려면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미사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사제 입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구원에서 더 멀리 있다고요? 마귀 들린 사람보다.
마귀 들린 사람보다 구원에서 더 멀리 있는 겁니다.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었습니다. 그 해에는 저에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해였어요. 왠지 아세요? 로마에서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간 해기 때문입니다.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지고 이제 박사 시작하기 전에 주교님이 이제 집에서, 그러니까 제 본가에서 좀 쉬라고 휴가를 주실 줄 알았어요. 일주일 정도 시차 적응하고 그래서 교구장 주교님 이제 인사드리러 교구청에 갔더니 주교님이 방긋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우리 김 신부님 들어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다고. 그래갖고 예, 주교님 저도 한국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유, 교황님 오시는데 거기 가서 일 좀 하세요, 신부님.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 방학을 반납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셔서 이렇게 방한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그 대전교구에서 월드컵 경기장과 해미 성지에서 미사 때 강론하셨잖아요. 예. 그 강론을 제가 번역했어요. 예. 그 다른 신부님이 읽긴 하셨지만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교황님 사절단이라고 해서 그 바티칸에서 오신 장관 추기경님들, 대주교님들 그 통역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대전역에 그 교황님께서 KTX로 대전역에 오시게 되어서 그 이제 교황님을 마중 나가야 됐었는데 그때 이제 양복을 입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유학 가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양복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교황님 한 번 맞이하자고 양복을 사기가 또 돈이 너무 아까웠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돈도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병원 사목하고 있는 제 동창 신부랑 차 마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양복을 어디 가서 빌리냐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성모병원 원목 실장으로 있었거든요. 여기 성모병원 밑에 상복 대여해 주는 집이 있어요. 상복도 검정색 양복이니까 거기 가서 빌리면 돼요. 그래갖고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서 이제 상복 대여하는 데 가가지고선 상복을 빌리러 갔더니 또 그 사장님이 또 교우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을 때였어요. 카라를 하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신부님 어서 오시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서 이제 치수에 맞는 상복을 빌려가지고 이제 걸어놓고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하도 그래가지고선 그 상복을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나 이제 갈게요 딱 이러고서 이제 나갈 때는 그 상복을 들고 나갔는데 걸어놓은 상복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제일 큰 상복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황님을 마중 나가려고 아침에 상복을 입어보니까 바지가 푸대 자른 거예요. 막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은 없고. 그래서 벨트를 맨 다음에 이렇게 말았어요. 상복을 말고 이거 팔은 너무 길어갖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난 이렇게 차림만 하고 다녀야겠다. 그리고서 이제 KTX역에 이러고 서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푸대자루처럼 옷을 입었지 양복은 이렇게 끼고 있지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막 그러고 있는데 교황님이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 의전 담당한 사제들을 하고 악수를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교구장 주교님이 옆에서 그 신부가 누군지 무슨 일을 담당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제 차례가 되니까 교구장 주교님이 소개를 해주는데 교황님, 이 신부는 방금 전에 로마에서 석사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태리 말을 잘해가지고 제가 일 좀 시켰습니다 하니까 교황님이 저에게 씩 웃으시면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신부님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비블리꿈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은 신부님 공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겠네요. 딱 이러시는 겁니다. 뼈 있는 농담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공부할수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농담을 해주신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냥 멋쩍게 아유 아닙니다 교황님, 저 절대 믿음 안 잃어버릴 겁니다 이러고서 이제 교황님 가셨는데, 그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옷은 푸대자루를 입었지 교황님한테 신앙을 잃어버릴 거라는 소리는 들었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박사를 시작하러 갔을 때 교구장 주교님이 이제 교황님 방안을 다 마치고 로마에 오셔서 교황님께 감사 인사 드리러 오셨을 때 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황님하고 인사할 때 그랬습니다. 교황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교황님이 뭐가 억울하냐고, 왜 나한테 신앙 잊어버릴 거라고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웃으시면서 아직도 안 잊어버렸냐고. 안 잊어버렸다고 할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신부님 믿음을 잃어버린 사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은요,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했다고요. 그냥 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성경 뚝딱 펼쳐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느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 안 가잖아요. 떠들 줄만 알지 성체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를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 구원에서 막이 들린 사람보다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물론 연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역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 사회, 정치, 사람들의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보다 더 깊게 알아들을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도움을 줄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은요,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신비는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내가 머무르게 될 때 얻어지는 신비인 겁니다. 루카복음, 그러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얘기만 좀 잔뜩 하고 가려고 생각하는데 루카복음 얘기만 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전합니다. 스가랴가 그 말을 듣고 탄생 예고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 곧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파견되었다. 근데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 너는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무엇이 되게 된다고 했을까요? 1번 벙어리, 2번 벙어리, 3번 벙어리. 자, 몇 번이에요? 벙어리. 예. 벙어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가랴를, 믿음이 없던 스가랴를 어디로 안내하게 될까요?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뭐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침묵이죠.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애가 임신해서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침묵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자기가 임신한 걸 알게 되었을 때 루카복음서 저자가 엘리사벳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임신하고 난 뒤에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엘리사벳은 5달 동안 갖게 됩니다. 스가랴는 10달 동안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례자 요한이 할례를 받는 날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부는 둘 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 부부는 무엇이 생기게 된 걸까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 침묵과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믿을 수 없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스가랴는 이 믿음이 생겨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한 순간 입이 풀리게 되면서 그 유명한 성모일도에 나오는 아침 기도, 하느님을 찬미하는 스가랴의 노래가 입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스가랴가 컴퓨터를 켜서 AI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전해준 말씀에 대한 전 세계의 해박한 지식들을 다 검색했을까요? 이 기간 동안 유명한 신부님들이 쓴 주석서를 펼쳐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공부했을까요?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신부님들이 강의했던 강의 내용을 그러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내가 벙어리가 됐을까? 이러면서 연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벙어리가 됐으니 그 말씀을 내가 몇 번이고 곱씹고 되새기고 하느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침묵 안에서 찾고 또 찾았겠죠. 그죠? 엘리사벳도 사람들을 왜 만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스가랴가 벙어리가 됐으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짓, 발짓, 글로 써가지고 대충 설명은 했겠죠. 자기가 임신하게 된 게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임신하게 된 거라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알았겠죠. 그러면 엘리사벳도 왜 그러면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됐을까요? 그 안에 담겨진 내가 제대로 남편을 통해서 제대로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생기게 됐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에 참여하는 사람. 무엇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이 힘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침묵,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남,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름,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머물게 될 때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성체 앞에 앉아서 험담하는 사람 봤슈? 성체 앞에 앉아서 험담하는 사람 봤냐고요? 성체 앞에 앉아갖고 나 성체주배 해야지 이러면서 옆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자연스럽게 성체 앞에 머물게 되게 되면 침묵하게 되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죠. 오로지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가 나에게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마태오복음은 우리에게 이 신비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처럼 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고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이 본문, 이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이 10장은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담화라고 부릅니다. 사명담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어떤 사명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견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명담화가 마치고 나서 마태복음 11장 1절 사명담화의 맨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이 유다인들에게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어떻게 파견되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1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셨다. 2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 몇 번이에요? 몇 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모아놓고 나가서 선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 방법을 다 알려준 다음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고 저 혼자 선교하러 나간 거예요. 지금 장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 이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제자들이 파견될 때 예수님이 같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답이에요. 제자들이 말씀을 들고 파견하러 갈 때 그 순간부터는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내 안에서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테오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의 별명이 뭐냐면요, 임마누엘 복음서입니다. 임마누엘 복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점심을 먹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 마태복음 메시지와 함께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어서 이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을만 했습니까? 지루하진 않았죠? 그래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따가 오후에 또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